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제 책 읽기를 다시 들어갑니다. 매튜 폭스의 원복. 여러분들과 이제 사실 이제 책 선정 모임을 할 때는 진정으로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읽고 싶은 책들이 이제 가지고 오시고 거기서 같이 토론을 통해서 책을 선정하는 것들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커리큘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책 읽기라든지 같이 공부한다든지 그렇잖아요. 보통 교회들은 성경 공부 정도 하고 뭐 책 읽기 정도는 사실은 이런 걸 안 하죠. 근데 이런 걸 안 한다고 해서 이게 교회의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던 거죠. 예, 그렇잖아요. 목회자들이 계속 신학 공부를 했는데 신학 공부를 한 것을 본인만 알고 있고 혹은 제가 볼 때는 사실 잘 모르는데 예, 제가 이제 단연간의 학교에서 가르쳐 본 바에 따르면 뭐 제대로 안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본인도 그 동향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제 남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왜 한국 교회 지금 문화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저기 선배 목사님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 많이 하시고,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신학자들이 올리는 그 논문집이 있어요. 가장 권위 있는 논문집 중에 하나가 저기 이제 그 그 한국 기독교 사상연구소인가? 갑자기 이름도 까먹었네. 예, 저 총신 쪽에서 하는 거. 거기서 하는 기독교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신학 사상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계속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거 좀 문제가 많은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제 학자들이 공부 안 한다고 해서 이제 논문들을 제출하기를 했는데 그 돈을 내고 이제 논문을 실어요. 돈을 내고 실으면 됩니까? 본인이 연구한 건데 하여튼 이상하게 돌아가지만 여하튼 신진 학자들이 특별히 이제 교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글을 실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어떤 최신의 업데이트되어 있는 그런 글들을 쓰고 그런 글들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신학사상을 읽었다. 읽으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최근의 신학적 동향을 따라가면서 성경을 다시 다른 관점에서 보고 기독교 역사라든지 신학을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보면서 특별히 이제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못 따라가겠더라. 너무 어려워서.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 말씀이 기독교 사상이라는 저기 잡지가 있거든요. 그거에도 이제 목사들 설교도 소개하기도 하고 책도 소개하기도 하고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주제를 정해서 그달에 어떤 잡지 내용을 쓰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기독교 사상에 있어요. 근데 적어도 목사들이 좀 그거라도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저 우리 화가 중에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에도 전도사였었잖아요. 그 사람이 탄광촌에 전도사로 갔었다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못 됐죠. 쉽지 않으니까. 서구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신학이라는 역사가 지금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 기독교 신학이라는 게 거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내용들을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되고 현대화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에 기독교가 지금 전 세계를 통제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철학들을 하고 문학들을 하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시 섭렵을 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이게 점점점 여러분들 그거 느낄 겁니다. 교회가 점점 개토화돼 간다. 세상과 멀어진다. 오히려 세상이 뒤처진다. 딴 게 아니라 지도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들이 따라가질 못해요. 그들이 따라가질 못하니까 교인들한테 얘기를 못하죠. 자, 과거에는 이제 그렇습니다. 여하튼 뭐 우리나라에선 설교가 그냥 마이크 들고 만담이나 하는 게 설교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웨슬리 설교, 이세드 웨슬리 설교 쓴 것보다 이제 루터가 설교한 거 예, 논문입니다. 논문. 수준이 논문 수준이에요. 지금의 제가 나름대로 이게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논문 쓴 거예요. 예,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구성돼 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에,
돼 있는 그랬는데 점점 지금 이렇게 내려가면서 기독교가 대중종교가 됐다 그러죠.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먼저 그 현상이 벌어졌는데 모든 대중들이 그냥 알고 있는 마치 그냥 우리나라 그 고려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불교인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대중종교가 되면서 특별히 이제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자들이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까? 좋은 제품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들의 취향 자체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쉽다, 뭐 재밌다, 뭐 이런 얘기. 그러면서 이렇게 기독교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는 특별히 뭐 부흥사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했죠. 부흥사들이 그렇게 아주 쉽게 단정적으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학들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뭐 제가 이제 과거에 정동교회 그쪽에 꽤 오래 있었지만 그때 제가 들어갔었을 땐 그래도 뭐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담임 목사님도 PhD였고 이제 그래가지고 좀 나름대로 풍이 그렇게 흘러갔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마치 이제 종교가 자기 자신의 어떤 장식품과 어떤 뭐가 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현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본래 사실은 찾고 추구하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게 쓰기가 좀 우리를 좀 이상해졌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모든 과정도 진리를 찾는 과정이에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정치가 있고 뭐 이러지만 거기 무슨 진리에 대해서 상관이 있습니까? 진리가 아니라 적어도 어떤 트루스 진실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진실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지금 특별히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라 그러는데 포스트 모던 사회라 그런 이유가 뭐냐면 특히 이제 모던 사회, 현대의 사회라는 것들은 특별히 과학 시대잖아요. 과학 시대는 뭐가 중심이야? 진실이 중심이거든요. 과학이라는 건 나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공부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뭘 발견했다면 그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새로운 이론들을 발견해내면서 또 뭘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게 과학이잖아요. 거기서 중심이 되는 건 진실이거든요. 진리거든요. 포스트 모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진실은 관련이 없다.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사실은 거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사조인데 사실은 유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진실을 왜곡한다. 힘 있는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진리를 왜곡할 것이다. 진실을 왜곡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이제 물 건너가지고 미국 가니까 진실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의 독점하고는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자기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가 바뀌어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여하튼 그래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거짓된 것이라도 방송에서 여러 방송에서 뭐 신문에서 막 다 얘기하고 방송에서 얘기하고 막 그냥 막 떠들면 그게 진짜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되잖아. 저게 진짜야.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저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어떤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떻게 검증했어요, 이걸? 여기서 특별히 이제 원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독교는 원복이라는 얘기 여러분 처음 듣잖아요. 이 원복이라는 그 개념의 반대 개념이 뭐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원죄잖아요, 원죄. 우리는 다 원죄를 지고 있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원죄라는 개념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걸. 원래 기독교 성서에서 나온 개념이고 이 기독교 신학이냐 원래부터 있었던 거냐. 아니에요. 이게 원래 없었어요. 근데 누구부터 생겼냐. 여기 중간에 막 많이 나올 겁니다. 어거스틴이라고 여러분들 읽는 책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돼 있어요. 어거스틴.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40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 어거스틴이 신학을 만들기 전까지 신학을 다 구성하는 거니까 구성하기 전까지 아무도 원죄 개념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리고 몰랐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죠. 특별히 이제
저 프린스턴 대학교의 그 종교학과 교수 있습니다. 이제 저한테도 이 책이 있는데 아담 이브 뱀이라고 지금 이제 책이 절판됐는데 그 사람이 어거스틴 신학을 분석을 했어요. 어거스틴의 원조론을 분석을 하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세계관이 과연 뭐냐 이거 뭐야 분석을 했는데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죠.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이 사람은 성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렸을 때 어떤 상처죠. 이게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공동 목욕탕에 갔는데 좀 이상한 걸 본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이 사람은 대단히 그 욕망들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욕망을 철저하게 누르지 않고는 자기가 도저히 수도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인간의 육체는 완전히 악하다고 얘기를 했고 인간은 애초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거라니까. 그 이전에 뭐냐? 없었어. 오히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이야기를 유대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람이 성숙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다 풀이가 돼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뭔지. 근데 어거스틴은 그것을 원죄라 그랬고 그것이 대대로 내려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성욕이 강했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성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죄악시했습니다. 성을. 죄악시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인간들이 다 죄를 저지른 건 뭐냐. 성교를 통해 가지고 모든 인간이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다 죄 중에 태어난 거다. 그게 곧 원죄가 전달되는 방식이라고 봤던 거예요. 누가? 어거스틴이. 자, 근데 유일하게 성교를 거치지 않고 태어나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다 이거.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희생으로서 인간의 이 욕망이 극복이 된다.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들은 욕망이고 그것들은 뭡니까?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죄의 원천인 거예요. 근데 잠깐 하나님께서 창세기 제1장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모든 피조물들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생육 번성이라는 것들이 죄가 아니라 복이었어요. 축복이라는 건 누구한테 이제 복을 축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도 이제 그게 축복이라는 것들을 뭡니까 익숙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이삭이 야곱한테 복을 내려줄 때도 하늘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포도주가 너희 그게 다 그거잖아요. 번영하고 번식하는 거잖아요. 육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육체 안에서 나타났던 충만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복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부터 그러니까 서구에 있어서의 기독교가 다 어느 쪽으로 갔느냐? 금욕으로 갔는데 금욕이 아니라 뭘로 가지? 한마디로 내슌으로 갔다. 내슌으로. 속으로는 다 그렇게 하지만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이중적으로. 그리고 육을 거부하기 시작하니까 육이라는 건 뭐예요? 땅성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딸 가지고 따님이라 그래. 따님. 따님이라 그러잖아. 이게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땅이에요, 땅. 땅이라는 개념. 우리는 그냥 땅. 그래서 여성이다, 밭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서구에서는 여기서 이제 매튜 폭스가 잠깐 이야기를 하죠. Mother Earth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번식해내니까 끊임없이 올라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몸의 육체를 거부하다 보니까 누구를 거부하게 돼요? 땅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억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구 사회에서 나타났던 여성 혐오의 오리지널러티, 그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창세기 제2장에 보세요. 아담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시잖아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육을 지닌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육이 나쁜 것이다. 영이 좋은 것이다. 이 개념이라는 것들은 어거스틴의 이 개념 안에서 영과 육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 육, 바울이 다 얘기를 했지만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바울이 다 얘기를 했었지만 이 육적인 것들을 잘 살펴보면요. 이 몸이 아니에요. 몸이 아니고 뭐냐면 이것도 일종의 영적인 겁니다. 자기 욕망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쭉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와 이게 육의 열매와 이렇게 살펴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뭐냐? 하나됨이에요. 하나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됨.
6개월은 뭐야? 나뉘어짐.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뭐 이렇게 교회의 어떤 덕이 된다. 이런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덕이 되지 않는다. 교회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 이전에 원복이 있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아주 좋았더라. 자, 그래서 이 육체가 회복돼야 되겠다. 동시에 원복이라는 형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누구한테부터 와요? 창조주부터 오잖아요. 창조주. 창조 중심, 하나님 중심, 거기 중심으로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창조주의. 그 다음에 구속주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창조주의 영역 자체가 별로 없어요. 어거스틴 신학에서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실질적으로 구속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이야기가 되고 성령이라는 위치도 모호해지고 창조주의 위치도 모호해집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중에도 뭐 기회가 많겠지만 이게 어거스틴의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영지주의 출신이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은 창조주를 싫어하거든. 네. 왜냐? 이 육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육체를 만든 창조주는 불완전한 신이야. 그러니까 영만 완전한 신이야. 곧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혼으로 데리고 가. 빛에서 와서 빛으로 데려가. 네. 그런데 우리 성서에서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시잖아요. 그렇죠? 영만 사는 게 아니라 몸으로 고통을 당하시잖아요. 사람들 고통과 같이 나누시잖아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거스틴이 그 뒷배경을 가지고 다시 기독교로 왔기 때문에 이 창조주에 대해서 이야기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불만이 많아. 중요한 건 구속주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아. 인간의 죄와 구속점은 이것이 기독교의 중심 흐름이 됐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좀 이따가 이제 타락, 구속, 영성이라 그러고 이 창조 중심의 영성은 다르다. 네. 기독교에는 두 가지 전통이 있다. 한 가지는 창조 중심의 전통으로 쭉 내려온 전통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메인 라인, 즉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한 타락, 구속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전통 속에서 한쪽의 전통들이 중심이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숨겨졌던 것보다도 많이 약화됐던 전통. 예. 많이 있습니다. 서구에도 많이 있는데 이들의 도외시 됐던 그들의 전통을 다시 끌어내서 성경을 다시 읽고 우리 자신의 영성을 회복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문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이 제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서입니다. 오리지널 브레싱 원복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책이에요. 이 원복. 근데 이게 황종렬이라는 분이 누군가 여기 보니까 없어요. 이 양반이 좀 캐톨릭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번역이 뭐 말도 연결이 안 될 때도 많고 막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한 시대를 어떤 신학적인 어떤 흐름을 막 바꾸는 책 중에 하나인데 어렵지도 또 않은 책입니다. 이 책이 대중들을 중심으로 대중을 신학자들을 위해서만 쓴 게 아니라 어떤 대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썼어요. 기독교 대중들을 향해서. 영성이니까 모두 다 신앙생활이니까 그래서 썼기 때문에 어려운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워낙에 이제 이분이 이상하게 번역을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막 이럴 때 제가 이제 가로를 열어서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뭐 원서 읽고 원서 강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두 가지의 서문에는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있죠. 우리는 지혜와 생존축, 인류의 생존 추구를 위해서가 뭡니까?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새 파라다임, 새로운 세계관을 요청하는가? 새로운 파라다임이 요청되는가? 새로운 세계관이 요청되는가? 그런 얘기죠. 우리의 인류의 생존과 그죠? 우리는 지혜를 위해서 새로운 세계관이 요청이 되는가? 지금 과거에 타락 구속의 전통을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타락 속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는 속량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이 캐톨릭 용어인지 여하튼 간에 속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는 타락 구속이라는 거. 타락 구속이니까 인간이 내적으로 죄를 진 거 아니에요. 육체가 죄를 진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라는 것들은 곧 성이니까 성과 관련된 육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순수한 영혼만 꺼내서 영혼이 천국 가는 거. 이것이 곧 구원이다라고 기독교에서 여태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비슷하게 그죠?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몸을 만드신 하나님 다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그런 다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기독교 안에서는 계속 어떤 식으로 계속 끝까지 얘기를 해요. 다시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위에 있었던 자들이 내려와서 다시 몸과 하나가 된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가 된다 하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회복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영원히 천국을 가갖고 끝나고 땅은 땅대로 남고 하늘은 하늘대로 남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종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새 예루살렘이 위에 있는 것들이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다 닦아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의 장막이 같이 있다 그러잖아요. 미리 죽은 자들의 영혼은 몸과 같이 다시 결합이 돼서 여기에 바로 이 땅 위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철학적 이야기들은 뭐냐? 한마디로 딱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땅이. 우리들이 지금 지구 그냥 쓰레기 버리고 난리죠. 나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말이 되지를 않아요. 이런 형태의 세계관 안에 있으면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형태의 창조 영성과 성경 안에 있어서의 그러한 과정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이렇게 될 텐데 자꾸 어거스틴이 이야기했었던 그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신학을 보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잖아요. 그게 누구야? 그 도마한테 영은 육이 없을 때 살과 피가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셨잖아요. 나는 잘 모릅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마치 안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몰라요 그걸. 누가 알아요? 죽었다 그렇게 살아난 사람 못 봤는데. 믿음이다 성경이 어쩌고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어쩌고 그 얘기할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라는 것들은. 그렇죠?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파라다임 안에 성경을 안 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창조 중심의 영성교통이 그런 패러다임을 제공하는가? 창조 중심의 영성교통은 뭐예요? 인류 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세계관을 우리들한테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지혜는 삶과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혜는 여러분들의 삶과 지혜와 관계가 있어요. 지혜는 무슨 사람들 살기 이게 무슨 지적한 것도 아니고 지혜는 우리들의 삶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삶이라는 건 뭐예요? 죽어서 저희 천국 가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일상과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 그거 어디에 있어요? 잠언서 보세요. 시편 보세요. 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관계가 있잖아요. 산다는 것은 그냥 산다는 건 그냥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경쟁이 심하고 빈부격차 심하니까 정말 죽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영성이 거기에 도움이 많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냥 무조건 돈 있는 사람이 최고다. 그냥 그게 최고고 그냥 막 고급 외제차 와요. 저번에도 죄송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외제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계실 텐데 물론 다 소박한 외제차라고 봅니다. 그냥 BMW나 벤츠 앞에 이렇게 살짝 어떻게 뭐 때문에 끼어들면 삑삑거리는 인간들 많아요. 지네들은 막 끼어들면서 그 조그만 차 한 대를 가지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또 그리고 또 소형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게 굉장히 서럽죠. 그러니까 그냥 돈 많아지겠다. 본인들도 또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돈 많아지면 또 그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성이 줄 수 있는 거, 창조 영성이 줄 수 있는 것들은 뭐냐? 특별히 산다는 것은 아름다움이다. 그리고 산다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다. 아담의 이제 이 선악과 원죄라는 개념을 우리는 일단은 딱 가로치고 거기서 선택이잖아요. 원래 생명나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옆에 있고 선악과가 옆에 있어. 그럼 생명나무를 먼저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애석하게도 생명나무를 먼저 따먹지 않고 그걸 따먹었어.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스토리의 중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었기 때문에 인간한테 죽음이 들어왔다. 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됐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죠. 예. 원래 성서상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의 표현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에덴에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오게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의 자기 한계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은 어디를 향해서 가요? 다시 에덴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어딜 가요? 하나님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를 써주려고 그랬어요. 네. 그게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되죠. 저번에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지만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한테 죄 지은 것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인간 대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죽으심으로써 그 죄를 인간의 죄를 오히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부 앞에서 변호하는 그런 형태의 신학 구조가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완전히 충만하게 우리를 부둥켜 안고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는. 예. 동시에 내가 에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에덴으로 데리고 가시는. 예. 그게 이제 우리의 그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여하튼간에 그때 당시 나타났던 선택이에요. 선택을 하면서 나타나는 그 이야기들. 생명을 낳음이라는 거. 인생이라는 걸 거잖아요. 자기가 선택하고 동시에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뭐 어거진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아기가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다 이제 부모님이시고 할아버지 할머니신데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기쁘시죠? 그렇죠. 생명을 낳는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날 막 축제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생일도 이렇게 축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거스틴이 보기에는 생명이 태어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인간의 죄 중에서 태어난 건데 성이라는 것들이 죄인데 이런 비정상적인 사유를 하게 된다니까요. 생각을. 근데 생명을 낳고 삶이라는 거는 훈련하고 영성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영성 훈련은 뭐예요? 축복하고 서로 경축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삶이란 아름다움이고 선택하는 것이고 낳는 것이고 운동이고 축하하는 것이다. 더 쉽게 얘기해서 삶이라는 것은 에로스와 관계가 있다. 삶이라는 것은 곧 뭐예요? 사랑이다. 곧이 잘못 썼네. 곧 디귿이죠, 디귿이고. 아, 참 쓰다 보니까 디귿입니다. 디귿이죠. 삶은 곧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충만하게 느끼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면서 이 땅을 주셨고 나중에 여러분들 창세기 제 2장에 보세요. 사람한테 다 필요한 것들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동물도 주시고 식물도 주시고 에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땅 한가운데 땅으로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그 한복판에다 놓으시잖아요. 저번에도 이제 우리 정원 만들려고 할 때 그 정원사 정원사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정원사다. 창조의 정원 안에 인간을 놓고 인간한테 복을 주셨다. 여러분 그 지금 느낌 오실 겁니다. 느낌. 마음속에 하면 느낌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들은 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자, 근데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슨 이 무지막지한 경쟁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비인간화시키고 막 난리치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즉 바로 그것들이 정의롭지 못한 거죠. 공의롭지 못한 거죠. 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삶이라는 건 뭐야? 즉 아름다운 선택하는 것이고 낳는 것이고 운동하는 것이고 축하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럴 권리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자기들이 뭔데? 그렇죠? 슈마어는 지혜를 찾는 것이 두 군데 곧 자연과 종교 전통에 있다고 합니다. 이 자연이라는 것들은 곧 과학이고요. 종교 전통 우리의 영성 전통, 건강한 영성 전통이에요. 그 두 가지가 과학과 창조 영성이 맞아떨어졌을 때 우리는 이제 나름대로 앞으로도 좀 미래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7세기 이래 과학과 종교는 짝짝이는 뭐예요? 짝짝이는 서로 어긋난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17세기 이래. 이때가 누구냐면은 그때였죠. 이제 뭐 갈릴레이 이후에 뉴토니아니즘, 그렇죠? 뉴턴주의. 이때부터 이제 자꾸 과학과 신학이라는 것들이 갈라지기 시작한 게 뭐냐면 갈등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볼 때. 과학이라는 형태의 세계관들을 뭐예요? 이 창조 영성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충분히 품어낼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과학적 이야기를 하면은 기독교 안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싫어하는 사람 있죠. 뭐 창조 과학을 한다는데 2단이다 3단이다 막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창조 과학. 되지도 않는 얘기들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들은 뭐가 나와야 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만들었어요, 지금. 그냥 그렇다고 추측하는 거지. 그러니까 과학과 신학이 건전하게 대화를 나눠야죠. 그렇죠? 특별히 이제 저 서양의 이제 예수의 신부인 테아르디 샤르댕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기도 이제 몇 번 언급이 되는데 샤르댕. 저도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사람 뭐예요? 진화론자예요. 근데 신부예요. 이 사람 뭐냐? 진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가세요?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어디로 끌고 가냐면 오메가 포인트라는 오메가 포인트.
끝을 향해서 끌고 가. 그 끌고 가는 끝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나중에 질량이 되거든요. 질량이 나중에 사라지고 다시 에너지로 합의를 하거든요. 예. 이게 우주 전체 우주론이거든요. 원래 우주가 그랬거든. 우주의 크기 자체는 한 요만한, 요 이제 볼펜식 요만한 에너지 덩어리였어요. 전체 우주를 담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였어요. 이게 지금 이것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추측하는 거죠. 천문학자들이 추측하는 건데 이것이 대폭발을 일으켜서 지금도 폭파가 일어나는 중이라는 거예요. 약 137억 년 전에 폭파가 팡 일어나면서 다시 에너지가 퍼지기 시작하다. 여러분들 보잖아요. 여기서 몇 번 설명을 했지만 슈루탄을 빵 던지면 빵 터지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바닥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에너지가 떨어져서 마찬가지입니다. 뚝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제 물질, 요즘에 뭐 이제 원자력 뭐 이런 얘기들 하지만 물질이라는 것들은 뭐 에너지 덩어리예요. 여러분들의 몸도 뭐냐? 에너지 덩어리야. 그게 어느 순간인가 거기서부터 에너지가 나와 다시 물질 질량 자체가 축소되면서 에너지가 하나로 합일한다. 이 과정이 오메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이 진화돼 나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을 해. 동물들은 종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여기 쭉 보면은 뇌라는 게 이렇게 있어야 돼. 여기에 손해가 있고 여기가 쭉 해갖고 대뇌가 있어. 침판치도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가 있어요? 피질이 있잖아요. 요만큼은 더 있어. 그러니까 요만큼이 더 있는데 여기에 종교성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과 계산 능력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요 피질.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거죠. 이제 나중에 인류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될 거예요? 더 커지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커지면서 요 피질의 딱 영역이 되기 시작하면서 저기 저 샤르댕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드디어 누구를 인식하기 시작했느냐?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인간이. 영적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영적 존재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켄 윌버라는 사람도 지금 요즘에 같이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이름이 이제 뭐 생태 영성, 이게 상하권짜리 두꺼운 책인데 저게 이제 20세기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3대 저기 저 인문학 서적이에요. 하나는 화이트헤드의 그 뭐예요? 프로세스 앤 리얼리티, 과정과 실제. 또 하나는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쓴 존재와 시간. 또 하나는 켄 윌버가 쓴 지금 생태 영성이라는 이 책. 근데 이 책도 막 똑같이 샤르댕의 입장 자체를 이게 조금 더 과학적으로 더 확산시켜 놓으면서 더 체계를 잡은 얘기입니다. 저 책이. 저 사람 책들 많아요. 지금 아주 그냥 한국의 인기입니다. 켄 윌버라는 사람. 근데 여하튼간에 그러면서 저 사람은 똑같아요. 종교라는 거, 영적이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비과학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물질을 벗어난 다음에 나타나는 인간의 의식이 진화해야 나오는 거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동물들한테는 종교가 없다고. 예술 비스끄름하게 하지만 반복적으로 예술적 행위를 하지 않잖아요. 예술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피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샤르댕은 뭐냐면 이 피질의 단계, 인간의 두뇌와의 단계를 세팔리제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를 넘어서는 단계를 뭐냐? 스피리추얼라이제이션, 영성화의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메가 포인트를 인식하기 시작을 하고 자기의 끝을 인식을 해요. 끝을 인식을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출발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 속에서 열심히 과학을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가 막 두드려 맞추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위대한 과학적 천재의 발견이라는 시대 17세기 1600년대 조르다노 브루노를 이제 교회 당국이 화형에 처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신부였어요. 신부이면서 과학자였는데 그냥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과학과 신학이라는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특별히 신학이라는 것들은 뭐예요? 어거스틴 신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중심이었고 거기에 집착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지금 과학 지식들을 과학과 대화 나눌 수 있는 방식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만 나오면 그냥 다 세상이다 이상한 일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교회는 어떻게 되면 개토화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대는 세태가 변질되어 과학자들이 이제 우리네 국가들의 군사 기업 정치 우두머리들과 이제 권력을 나누고 있죠. 이 사람들과 그들도 이제 죄가 없지 않죠. 그렇죠. 지금 뭐 무기 같은 거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잖아요. 핵무기 누가 만들었어요? 물론 아인슈타인이 그렇죠. 그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에너지와 물질의 관계가 규명이 되면서 이게 그렇잖아요.
그 에너지라는 것들이 다시 물질로 자꾸 화하려고 그러거든. 그렇게 지나가는 힘, 팍 지나가는 힘 속에서 힘이 발현되면서 엄청난 폭발력들을 발현시키는 건데,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 아인슈타인 얘기한 건데, 그 사람이 그거를 한 다음에 이제 알코올 중독에 걸려요. 나중에 자기 때문에 원자 폭탄이 생겨났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그 사람이 평화운동가가 되죠. 즉 건강한 영적 정신과 그 건강한 과학 지식이 있어야 인류가 충만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지금 봐봐요. 그냥 그 무기 만드는 거 보세요. 미국에서, 마치 미국에서 중동으로 미국이 막 침입해 들어갈 때 보면 자기네들이 만든 그 무기 그냥 그 뭐예요? 그 실험하는 것 같아. 사람 죽이는데. 어마어마하죠. 네. 자, 이제 우리는 과학과 종교가 휴전을, 이제는 이제 과학과 종교가 휴전을 추구하고 있다.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과학자 중에서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린 영적이어야 된다. 뭐 이제 저기 유명한 이제 영국의 그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였던 루퍼트 쉘드레이크, 이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고, 뭐 이제 디펙 초프라라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알프레드 화이트헤드가 썼듯이 종교는 안락한 삶을 장식하는 고상한 양식으로 지금은 이제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제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이제 과정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보기에도 이제 종교가 과거와 같은 그런 양식을 가지고는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봤던 거죠. 자, 서양 종교가 버려야 할 것은 배타적인 타락 구속. 여러분들한테는 타락 속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속량은 우리가 안 쓰기 때문에 구속이 이제 구원이잖아요. 아까 다 설명했습니다. 이원론적 가부장적 모델의 신학은 죄와 원죄로 시작되고 속량, 구속에서 끝나요. 그렇죠? 우리가 죄에서부터 시작돼. 근데 우리가 원죄는 성경책에 어디에 기록돼 있어요? 창세기 3장에 기록돼 있어요. 그럼 창세기 1장에 뭐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기록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 원죄를 딱 저지른 것 때문에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어거스틴이 깨진다고 본 거예요. 인간의 성욕이라는 것들이 깨져요. 나중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 못하는데 나중에 재미있는 얘기, 어거스틴이 한 얘기를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웃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여하튼 간에 그 사람에 의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깨졌다. 원죄로 뭐냐? 성욕이다. 성욕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렸다. 성이라는 건 모든 것들을 다 깨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창세기 제1장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이라는 건 죄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타락, 구속, 영성은 새 창조계나 창의성, 창의력, 창조성보다도 창의력이라는 표현을 쓰죠. 창의력, 정의구현과 사회개혁, 에로스나 놀이나 기쁨을 가르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타락, 구속, 영성은 창조계나 하나님의 창조계에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 내적으로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건 여기서 부자로 산다는 거 아닙니까? 성공해갖고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판검사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의사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그것밖에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와서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봐왔어요, 교회에서. 그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적선이나 할까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나 이제 성공했으니까 너희들 내가 주는 돈. 먼저 교회에서 보니까 무슨 뭐 어디 뭐 선교 간다. 옆에서 보면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다분히 보여. 항상 제3세계로 가가지고 뭐 의료행위를 한다, 의사 뭐 한다 이러면서 마치 거지들한테 뭐 주듯이 그냥. 물론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결국은 그런 거 말고요. 그럼 거기서도 가난하게 그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계나 그 안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항상 자기가 부자는 아니지만 정의구현과 자기 주변에서 항상 공정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사회개혁을 향해서 노력을 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충만함과 기쁨과 놀이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래요. 우리는 그냥 다 모든 것들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사람을 평가를 하지만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좀 이따가 나올 겁니다. 그 뒷과에서. 그 예수의 신부 중에서 저희 아마존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딱 갔었는데 그 사람은 그냥 다 때려치고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냥. 왜 같이 사쇼? 딱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1년 동안에 웃는 걸 하루에 다 웃는다. 내가 뭘 가르치냐? 내 사람들한테 배워야지. 뭐예요? 에로스나 놀이의 기쁨. 우리는 지금 오징어 게임이라 그래갖고 놀이나 기쁨 같은 거 갖다 줘도 승부 안에서 그냥 다 상대방을 죽이는. 우리 또 공감하잖아요. 이 인생이라는 것도 일종의 게임 아닙니까? 예? 역할놀이 아니에요? 놀이잖아요.
그래갖고 사람을 살고 죽이잖아요.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우리는 올라섰지만 이게 한바탕 꿈 아니냐고요. 왜 꿈이라는 거 제가 증명해 드릴까요? 예. 제가 나이가 지금 이제 만으로 53세가 됐어요. 이제 생일 지나고 54세인데 자 53세가 됐습니다. 그러면 53년 전에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들은 다 뭐예요? 꿈이잖아요. 환상이잖아 이제. 이제 내가 그렇게 안 살고 있잖아. 내가 거기도 없고 뭐 내가 예전에 미국도 갔다 왔고 영국도 갔다 왔고 거기서 어느 교수 만나고 공부도 하고 뭐 도서관 들어가서 책 찾고 이제 다 꿈이잖아. 나 지나갔어요.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이걸 뭘 해가지고 뭔가 있겠다 그러는 거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 삶은 창조계와 창조성과 창의력, 정의교역과 사회개혁과 네로스나 누리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네. 가난하더라도 네. 이렇게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창조영성이 가르치는 거라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부자 된다, 성공한다는 근본주의와 서양에서 나타났던 영혼만을 중시하게 하는 타락 구속 전통이 반반 정도 적당히 섞여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폭스가 얘기했듯이 별로 이제 앞으로는 그런 형태의 영선 전통들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매튜 폭스가 이걸 없는 얘기를 한 거냐? 없는 얘기가 아니죠. 성서적이잖아요. 성서 안에 있는 얘기를 꺼내고 있잖아요. 지금. 어거스틴의 눈으로 성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성서를 이야기했던 저자들의 눈과 동시에 누굽니까? 이것을 창조 중심의 영성으로 바라봤었던 사람의 눈으로 성경을 다시 읽고 기독교를 다시 읽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타락 구속 전통은 어거스틴, 토마스 아켄피스 뭐 창조계에 다가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멀어집니다. 이렇게 썼어요. 창조와 하나님의 피조물 여러분들 이게 웃기잖아요. 딱 가가지고 자연을 보면서 갑자기 하나님한테 찬양이 나와야지 정상이지. 창조계에 다가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알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쓴 사람. 네. 창조 중심의 전통은 그 뿌리가 첫 성경 저자인 제이자료. 성경의 시편들과 아까 얘기했죠. 제이자료라는 게 누구냐면 이게 이제 구약을 쓴 사람들이 한 4그룹 정도가 됐다고 봐요. 첫 번째는 P자료, 성직자들, 그 다음에 J자료, 여기 이게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이라 여호와라고 부르는 사람들 자료. 그 다음에 E자료, 엘로힘, 하나님을 엘로힘이라는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 그 다음에 D자료, 신명기 저자들의 자료. 이 4가지의 그 그룹들이 섞어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성경이다. 이렇게 특별히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이 4그룹들이 아마 썼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하고 있어요. 근데 제2자료가 가장 오래된 자료인데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르는 자료. 근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 보세요. 달라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거긴 써 있어요. 다릅니다. 근데 그 제2자료에서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뭡니까? 정원같이 이렇게 이 땅을 만드시고 그 위에 뭐예요? 사람을 놓으시고 사람한테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죠. 예. 여러분들이 모든 것 다 축복이에요. 하늘 해도 축복, 땅도 축복, 모든 짐승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보세요. 세상을 꽃도 보시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충만하게 그들과 같이 살라고. 시편, 지혜서, 예언자들, 예수와 신약 성서의 여러 책, 그리고 이레니우스라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이전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자, 그런 사람들로 거슬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타락 구속 전통은 모든 인간을 타락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자연이 아니라 개인의 영혼에서 찾기 때문에 과학을 묵살할 뿐 아니라 적대하죠. 그렇죠. 땅이라는 거, 아까 땅이라는 것들을 적대하잖아요. 인간의 영혼만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자연 안에서 충만하게 그들과 더불어 있다. 성령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떠났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다가 단절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뭐예요? 모든 피조물들,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오로지 영혼만을 잡고 추상적인 영혼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과학을 묵살하죠. 과학은 물질에 관계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마이클 폴라인이라는 사람은 어거스틴은 과학이 구원의 추구에 아무 기여도 못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말한 이유로 온 유럽에서 1000년 동안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과 과학은 따로 갔어요.
근데 요즘에 같이 간다니까요. 이제 부정적이지만 뭐 만들어진 신 뭐 이런 무신론자들이 얘기를 해도 동시에 그 책을 가지고 또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과학자들과 대화를 해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한번 그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종교 전쟁이라고 그 책에서 그 책은 뭐냐면 프레시안이라는 그 인터넷 신문에 그 과학자 무신론자인 과학자 한 명과 그다음에 신학자와 그다음에 그 뭡니까 종교학자 세 명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학자는 무신론자, 종교학자는 불가지론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신학자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세 명이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같이 대화하는 것이 곧 책 한 권을 읽었던 그런 이야기죠. 네. 그러면서 여하튼간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든 이제는 대화하기 시작해 한국에서도. 네. 그러고 있어요. 지난 3세기 동안 서양의 문화와 종교에서는 창조 중심의 전통이 종교로서 거의 완전히 잊혀졌기 때문이에요. 잊혀졌어. 그 맥락을 유지해온 이들은 신학자가 아니라 이게 저 때문에 안 보이는데요. 예술가라든지 시인이라든지 과학자라든지 여성론자, 그러니까 여성주의자예요. 페미니스트죠. 정치적 예언자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런 형태의 영성 전통을 담지하고 있었다. 뭐 톨스토이 같은 사람,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 진짜로 그래요. 여기서 뒤에서 소개합니다. 그런 사람. 뭐 니코스 카잔차키스 같은 사람. 저 그리스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라든지 이런 사람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10가지의 파라다임을 가지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서문을 다 읽으려고 했는데 글쎄요. 다 읽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1시간 정도만 딱 할 테니까요. 오늘은 앞에서 좀 말이 길어서 하여튼 쭉 보겠습니다. 생태계의 위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죠. 이건 제가 말 안 해도 알 겁니다. 지질학자라고 안 그러고 여기서는 이제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질학자를 지올로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올로지안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띠올로지라 그러거든요. 이 사람이 토마스 베리는 누구냐면 신학자예요. 동시에 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질 신학자라고 이렇게 번역해야지 맞아요, 지금. 근데 여하튼간에 이제 매튜 박사가 이렇게 말을 만드는 거거든요. 띠올로지안이 아니라 지올로지안이라고. 지올로지스트가 아니라 띠올로지안이라 그러거든요. 신학자는. 근데 지질학자는 지올로지스트예요.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해요? 지올로지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학자이면서 지질학자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말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그냥 그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 뭐냐면 핵전쟁이 없어도 핵폭발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도 뭐 이 사람이 지금 이 글을 썼을 때가 체르노빌이라는 거 있죠? 거기 그 전에 썼어요. 체르노빌이 폭파되기 전에 썼어요. 이게 이미 시작된 거죠. 그리고 후쿠시마가 터졌잖아요. 또 우리 뭐 원자력 발전소 가지고 또 이제 정치 논리 막 난리를 치는데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 하나 터졌다 끝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안전하지 못한 에너지예요. 이걸 가지고 또 진영을 나눠가지고 왜냐 원자력 이거 하나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거든요. 이거 하는데 이권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원전이 막 쥐어야 된다 막 그 사람들 잘 모르면서 그 사람들 논리를 따라가면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게 뭐 좌파고 뭐 그런 사람들 부자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무슨 도움을 주겠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후쿠시마 같이 터질 확률이 많고 우리도 노후 원전이 많고 그 주변에 지금 방패장이라고 있잖아요. 저기 경주에. 그쪽에 방사능이 새어나와요. 방사능이요. 저 프로토늄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5만 년입니다. 5만 년이 지나야 완전히 사라져요. 에? 저기 방사능이 안 나오고. 근데 5만 년 동안 방사능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인류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진도 날 수 있고 얼마든지 어마어마한 방사능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암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갑상선암. 미국에서는 희귀병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툭 한번 걸리잖아요, 지금. 방사능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원자력 발전소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천연 방사능도 많대요. 이 지층 자체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흘러나온대. 병원에서도 엑스레이 여기저기 찍으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계속 피폭당한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풀려난 원자의 힘이 우리의 사고방식만 빼고 모두를 변화시켰다. 이로 인해 우리는 전대비문의 재앙을 향해 표류하고 있다. 인류가 살아남자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심각하게 누가 해주겠지. 해주겠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가 결단해야 되잖아요. 새롭게. 나는 인간들이 우주적 영성 없이 어떻게 우주 에너지를 다룰 수 있겠다고 보느냐. 그렇잖아요. 타락 구속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내적인 영혼이 그냥 이 우주하고는 상관없이 그 어느 곳으로 구원받아 간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어떻게 이 우주 에너지를 책임지면서 과학과 더불어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창조 중심의 연성 전통은 우리를 땅 어머니, 아까 이제 머더스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잖아요. 땅이라는 것들은 따님이라는, 딸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입니다. 사람과 접촉시킴으로써 어느 음식이 건강에 좋은지, 또 이를 얻고 나누는 과정이 정의롭고 조화른지 예언자적 질문이 던진다. 빙겐의 힐데가드는 말한다. 인류를 지탱이에요. 지탱.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아까 확인했는데 확인 못했네. 지탱하는. 여러분 확인하면 됩니다. 지탱하는 땅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 땅을 손상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둘째는 실업의 위기예요. 예, 실제로 한 여론조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군사비는 약 10억 달러당 일거리 18,000개가 상실된다. 군사비와 일거리는 반비례해요. 언제나. 예. 세계의 모든 이에게 알맞는 음식, 물, 교육, 건강, 주거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돈은 연간 170만 달러로 추산되는데 세계가 두 주간마다 무기에 쓰는 금액과 맞먹는다. 여기는 이제 2주 동안만 무기 생산을 중단해도 어떻게 돼야 돼요? 1년 동안 가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전쟁 안 일으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2주야, 2주.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업 문제 심각하다, 뭐 어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평화의 힘을 믿고 같이 가야죠. 정치인들은 더욱더 협상해야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마인드를 가지고 창조 영성적 마인드를 가지고 안에서 다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기쁘고 충만하게 살아야 될 그런 권리가 있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그러니까 무기는 줄어야 되고, 그러면서 실업률은 낮아져야 되고, 이런 마인드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근본적인 영성이 없으니까, 서로가 없으니까 오로지 그냥, 그죠? 그래서 예술가를 노동자로 만약에 그렇게 하고 돈이 많아져서 예술가를 노동자로 여긴다면 인구 15%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음악과 익살이라든지 이야기 재주넘기 고개들로 막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공놀이에요. 이렇게 저글링 같은 거 하고, 우리가 뭐 에로스가 더 넘치게 하리라, 이것도 표현이, 우리 삶이 충만한 사랑으로 넘치게 할 거라는 거 아니에요. 예술가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게 해줘요. 거리에 특히 이제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제가 이제 에딘버러에 잠깐 1년 동안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길거리 축제를 벌이거든요. 거기 가면은 전 세계 예술가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 놀기도 하고, 갑자기 뭐 마임 같은 거 하기도 하고, 고개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마술도 하기도 하고, 어떤 저쪽 중미 지역에 온 사람들 막 저기 호루라기 같은 거 불면서 그냥 막 하면서 음악 악기 연주하기도 하고, 길거리 전체가 아주 그냥 충만해지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놀이가 아니라. 창조 중심의 전통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게 뭐 따분하잖아요, 삶이라는 것들이. 그냥 텔레비나 보고. 근데 길거리 여러분들이 마포, 공덕동 이쪽 저쪽에서 그런 놀이를 하고 막 사람들 기쁘게 하고 옆에 즐기고, 같이 웃고 충만하게 하고, 왜 못해요? 우리 할 수 있죠. 창조 중심의 전통은 인간의 창조성과 떨쳐버리게 비하 네가티브합니다. 버리는 거, 비우는 거예요. 강조함으로써 인류가 완전 취업을 의식하도록. 여기 비하 네가티브는 뭐예요? 자기를 절제하는 거죠. 음식도 절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때요? 전쟁을 통해서 땅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모든 욕망을 절제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더 큰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만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확산시키려고. 그렇죠. 완전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과학이 각성되기 시작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학이 종교와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과학자, 아마 이제 루퍼트 셜드레이크일 겁니다. 이 두 명이서 대화한 책도 있거든요. 이 보낸 편지에서 과학적 이해의 새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데,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과학자들이 가치와 사실을 함께 지닌 유기적 패러다임을 발견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 뭘 해요? 가치를 발견해요. 옛날 여러분 보세요. 유물론자 거의 대부분 이제 뭐 공산주의를 만든 마르크스가 유물론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지금 의사들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다 유물론입니다. 물질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생명이 떠나는 건 물질이 손상됐기 때문이고, 물질을 복원시키면 생명이,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물질에 이제 의존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죠. 물질의 하나의 자기 발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면 물질과 영혼은 연결돼 있어요. 이게 보면 수행하는 거, 기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뭐냐면 거기서 뇌하고 연결시키는 분이 있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보면 뇌가 바뀐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뇌로 바뀌어. 예? 그래서 어떤 사람 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어떤 뭐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계속 웃으면서 박수 쳤더니 암이 사라졌다. 암이 나를 지배하는 줄 알았더니 그럼 뭐예요? 나의 어떤 습관, 삶, 바깥에서 들어오는 영적인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변화시켜요? 물질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둘이. 근데 과학자들이 그것들을 이제 깨달아 알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저도 이제 인간의 DNA 안에 없다 하는 그 과학자도 있어요. 생물학자인데 DNA가 나를 구분하지 않는다.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 환경이라는 건 뭐냐? 이런 신앙적인, 영적인, 그렇죠? 이런 뭐예요? 충만하고 문학적인, 어떤 예술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뀐다. 그리고 자기 삶이 바뀐다. 그리고 자기의 몸도 바뀐다 그러면. 잘 보세요. 보세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렇게 새로운 가치라는 거, 사실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면서 과학을 같이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특별히 아까 성생태 영성을 쓴 켄 율버와 같은 사람이 이제 이런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심리학자인 거죠. 예. 그래서 창조 중심의 영성 전통은 과학과 대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학과 함께 창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무기를 만들겠습니까? 이제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기서 나오겠죠. 다른 연구를 하겠죠. 프리츠오프 카프라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타오 피직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도와 뭐 현대 물리학 이렇게 해갖고 종교적 지혜를 찾아 동으로 갔어요. 동으로 가가지고 동양에서 나타났던 모든 종교적인 지혜를 보니까 지금 소위 물리학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보니까 맞더라. 과거에 동양인들이 생각했었던 직관적 사고방식과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물리적 사고방식과 두 가지가 아니더라. 특별히 이걸 아주 디테일하게 쓴 책이 이 책입니다. 같은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얘기한 거더라. 이걸 이런 사람이 썼어요. 프레조프 카프라는. 서구의 창조 중심의 영선 전통을 재발견한다면 과학과 종교의 전체론적인 운동, 과학과 종교가 하나 통합하면서 새로운 운동으로 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운동으로 간다는 거죠. 이제 다르죠. 그렇죠. 예. 이제 과학에 의해서 개방돼 있죠. 예술에 대해서도 개방돼 있죠. 그러면서 몸이라는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같이 가죠. 그러면서 여기서 기쁨을 강조하죠. 그렇죠. 충만함을 강조하죠. 이게 이제 영성이라는 거예요. 전 지구적 일치운동에 우리가 자아론적, 에골로지컬, 이것도 이제 이 사람이 만든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에고 중심의 의식에서 생태론적.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딱 갖다 놓고 거기다가 주셨잖아요. 예? 특별히 창세기 2장을 보면. 그러면 생태론과 우리가 같이 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가는 거죠. 의식으로 옮겨갈 때 샤르댕은 이제 아까 얘기했죠. 이 길을 감지했다. 우리 의식은 가속과 나라와 인종이 자라나는, 그러나 아직은 너무나도 제한된 권역들 위로 솟아오르다가 마침내 참으로 자연적이고 현실적인 인류 일치만이 이 땅의 정신임을 발견할 것이다. 진짜 인류 전체가 일치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가면서 하나님으로 향해서 가는 것. 네. 하나님과 더불어 간다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끔 만드신다. 그리고 또 인간이 처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 따로만, 인간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다 자연 안에 있어서 자연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독교가 이런 의식들을 아예 옛날부터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왔다면 지금 서구의 역사도 바뀌었을 것이고 우리도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오로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 개인적인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회 참여도 못하게 되는 거고, 참여한다 해도 이상하게 하죠. 네? 이상하게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 도인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타오이스트라는 표현이 아니라, 타오이스트는 이제 노장 사상가예요. 내 강연을 도교적, 노장 사상적으로 이제 당신 강연을 듣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굉장히 비슷하더라. 스즈키 박사는 이게 선승인데 서양에서는 창조 영성을 대표하는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선승이라고 또 불렀다. 자기가 볼 때는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철저한 기독교인이고 스콜라 신학자였는데 중세기에.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선승이라는 거예요. 이 창조 영성가거든,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흘러나오나 그 안에 있다. 말씀은 흘러나오나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하나님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흘러나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근데 이 말씀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나 그 다음에 어떻게 있어요?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흘러나오지만
하나님 밖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하나님 안에 있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은 저기 하늘 꼭대기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겠지만 에카르트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 모든 바탕이 다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바탕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탕이 곧 하나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범죄 신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모든 바탕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개별적 존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개별적 존재다 그러면 이것도 개별적 존재잖아요. 이것도 나도 개별적 존재예요. 여러분들도 개별적 존재예요. 그런데 이 개별적 존재의 모든 바탕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하나님 안에 있죠. 모든 피조물들 다 어떻게 돼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흘러나오지만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지금 산도 해도 땅도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뉴에이지로 알려져 있는 현재 신비주의 운동도 창조 중심의 영성과 대화할 수 있다. 이때 한참 뉴에이지가 막 나올 때였거든요. 근데 폭스는 이 책 이후에 나온 책인 창조 영성이라는 책에서 뉴에이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왜냐? 뉴에이지는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함부로 거기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뭐 그렇게 왜냐하면 서양인들이 동양을 이해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이게.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폭스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정의와 해방운동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4번까지 정의와 해방운동까지만 하고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트로덕션 그 뒷부분 서문 뒷부분을 이게 우리가 완전히 빨리빨리 섭렵하면서 보고 챕터 1 제 1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 다른 시각이 보이네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건 괜찮고요. 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많이 아시는 분은 정말 새로운 시각이네. 여태까지는 나는 그냥 내적인 영혼만을 가지고 얘기했고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고 가끔 이야기 나오는 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성공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복이라는 게. 그렇죠? 그런 얘기를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은 갈멜 회원이 십자가의 성 요한을 오해하여 토마스 머튼의 말 맞다나 그는 신비주의는 실로 사랑과 생명력과 기쁨이 넘치지만 그는 삶을 부정하고 세상을 미워하는 금욕주의자. 십자가의 성 요한을 보면 굉장히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에로스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찾아가는 거예요. 원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참 젊었을 때 사랑에 빠져가지고 누군가에 대해서만 그냥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거. 그러면서 이제 막 뭐 사랑의 창가 같은 게 나오잖아요. 뭐 별을 따다가 뭐 그대 두 손에 뭐 트리리 막 이러면서. 사실은 이 사람은 굉장히 금욕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신의 삶이 얼마나 큰 사랑과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금욕주의자로 여태까지 해석하고 있죠. 왜 그러느냐? 어거스틴과 같은 그러한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기억은 아름다움의 기쁨의 원복의 기억을 포함할 때라야 완전하다. 왜? 고통은 잃는 것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것만 정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You can only truly lose what you love. 이게 뭐예요? 내가 사랑한 것을 잃었다 했을 때 난 잃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잃었다 그러면 잃었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냥 없어졌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할 때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죄를 저질렀다. 이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기쁨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다 피조물이야. 여러분들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흘러나왔어요.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너희들 머리털까지도 하나님께 다 세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 새들도 먹이시고 다 먹이셔. 누가 먹이셔? 아버지가 먹이셔요. 우리가 먹는 건 뭐예요? 내가 돈 벌어서 먹는다고 알고 있지만 내 돈을 줄까요? 돈을? 여러분들 먹을 수 있나 한번 볼까요? 저 이제 다음 달 그 프랭카드에 그거 붙여놓을 거예요. 그 인디안 그 어떤 추장이 얘기했던 사람. 물이 다 망가져야 사람들이 돈을 먹고 살 수 없다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돈으로 그것을 교환하는 것 같지만 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돈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끼리 거래하는 건데 그건 인간들이 만든 세계관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다. 자, 이렇게 다 주고 계셔.
넉넉히 주고 계세요. 우리 인간들이 가는 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관리하라 그랬어. 그러면서 이걸 제대로 나눠야 돼. 그럼 제대로 같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근데 우리가 못 나누고 자기 어떤 인간들이 혼자 다 독점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유지시키려고 막 정치하고 뭐하고 나중에 군사까지 동원하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 사람들만 그렇게 그래갖고 뭐 자기네들은 귀족이다, 자기네들은 특이한 것만 먹어야 되고 그 특이한 차만 차야 되고 특이한 곳에 살아야 되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가 가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때는 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주님께서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너희들 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은 다 왕이야. 깨어나. 머리털까지 세심화됐어. 그래서 에카르트 요한복음 신학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흘러나오지만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있어. 자, 이런 원복의 기억,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은총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놓치게 됐다. 내가 이 사회에서 내가 잘못 착각해갖고 내가 놓치게 됐어. 그랬을 때 우리는 진짜 그걸 잊어버린 거죠. 그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안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만이 정말로 잃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번역이고요. 사랑할 때 우리는 잃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을 사랑하세요. 삶을 사랑하세요. 바깥에서 저 오늘 뭐 워즈워드가 이야기하는 건 마치 니체가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하고 비슷해. 삶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 아니지 않느냐. 삶은 진지한 거지 않느냐. 삶은 충만한 거지 않느냐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런 뜨거운 열정과 삶 속에서 이 삶을 사랑하는 열정 속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누가 통성기도 죄야 하면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지금 열정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막 그렇게 하고 나한테만 복 달라 그러면서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의와 해방 운동은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것을 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왔다. 누군가가 혼자서 다 독점하려고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과 복을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 그럴 때 정의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여성운동, 해방운동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앞부분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딱 1시간 정도만 하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만 딱 하고 다음 주에 다시 이 여성운동부터 서원부터 하고 1장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